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4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의 말씀, 나눴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남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남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야 하는 이 인본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내 속에 재물, 명예, 학벌, 학식, 또 자녀들, 배우자, 가문, 사람들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을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우상의 뜻은 뭐냐면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빈 공간입니다. 그곳에 있다면 모래나 바위나 자갈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그 빈 공간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그곳에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우상 천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돈을, 명예를, 권력을, 건강을, 배경을, 관계를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붙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상 따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광야는 늘 목마릅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심령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40년간 한 것은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과 싸워서 정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기성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만 살려주었을 뿐이지 모든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광야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실제로는 그 땅이 모래의 땅이요 신명기에 보면 흡수하던 땅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체로는 목마르는 그 땅, 물이 흡수하는 땅이지만 그곳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비로소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16장 9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지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그것을 제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청지기로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짓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는 빛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청지기가 사명, 자기가 맡겨진 직분 이후에 노후를 준비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정말 영생의 삶, 그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것, 남의 것,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남의 재물을 내 것이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청지기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그거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재물, 그것으로 친구를 삼겼듯이 너희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영생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에요. 그 친구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할 친구입니다.
영원히 영주할 처소로 이끌어줄 친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이 성령이 없는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셔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종의 형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뭘까요? 친구를 사귀어라. 근데 그 친구가 뭐예요? 영생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너희가 영주할 처소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너희들이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가리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꺼내 놓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에 종의 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셨어요. 불의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은 종의 형체, 즉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이십니다. 우리의 친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보혜사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준 그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내 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남의 것에 충성하여서 나의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보물, 그리스도의 영, 이 보물을 위해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사야 돼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땅을 사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광야의 그 땅 안에서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다 무너뜨려. 뭐만 남게? 그리스도의 영만 남게. 그리스도의 영만 남게 그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장사모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레위기 21장의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 박히는 것이에요.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만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0절에서 15절 앞에 성경이 없으시면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육으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에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대제사장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사가 일어나도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허락했는데 대제사장은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성소를 떠나지 말고 성소 안에만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관유를 머리에 부어 성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별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는 온전한 처녀, 흠이 없고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한번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에 대한 레위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처녀를 신부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들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바로 마리아 동정녀, 남편이 없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결혼한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처녀의 몸에, 육체의 몸을 들어왔는데 뭘로? 성령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관유로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관유를 부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니 장례에 가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유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응? 성령이신 예수다. 그 뜻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을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세운 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여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신부는 또 누구를 뜻하는 것이에요? 신부는? 그렇죠. 교회지요. 교회.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신부를, 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들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랑이신 그분과 교회인 우리,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허전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여기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의 본질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 보여지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거룩한 신부를,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흠이나 티가 없고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누구?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정원,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랑이어야 돼요. 타협이 있었으면 안 돼요. 교인, 신부인 우리에게는 다른 신랑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서도 안 돼요. 온전히 신랑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신부여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한 거룩한 신랑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 광야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허전함을 세우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든다. 나를 위해서. 때로는 자식이 우상을 삼고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물질이, 명예가, 학벌이, 학식이, 사람들의 관계가 우상을 삼는 거예요. 잘생긴 외모도 우상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신랑 이외의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유일한 사랑은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남자의 사내를 마음에 품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물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거룩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한 신부입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속이는 일 없었어요. 양심껏 살았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려고 평생을 몸부림치고 왔어요. 이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마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할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예요. 세마포. 의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속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본질. 우리의 영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연합시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9장의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혼인을 하기 위한 예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락이라는 말을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그에게 수여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인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자력으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세마포 옷은 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그렇죠.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순결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력으로 인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어.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의인이라 칭하였다.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거룩한 칭의를 하나님이 주신 자.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도덕윤리적으로 살았어요. 내 양심껏 살았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잘 살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꼭 깨끗하여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였다는 거예요. 수여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의를 수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응? 만약에 우리 행함으로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봅시다. 잠깐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입은 드레스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누더기일 것 같아요. 밥 먹다가 김치 국물 좀 떨어뜨리고 또 곳곳마다 막 찢어지고 상하고 누더기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한 신부들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세마포를 표현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나고 깨끗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빛나고 깨끗하다 이것은 오늘 그의 거룩함을 거룩한 신부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세마포 옷일 뿐만 아니라 광채가 나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자랑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만 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 이렇게 잘 믿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세요? 그 밖에 나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지?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농담으로 알고 웃어버리죠, 우리가.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잘 섬기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를 자랑하는 거죠. 이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랑이. 감사의 표현인 것이. 내가 생명을 얻었네요. 내게 신랑이 있네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었네요. 내게 이제 영생의 삶이 있네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얻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랑할 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주신 베푸신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응? 나의 낮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랑. 그리고 우리가 봤던 여기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옳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바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뭐예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맞다, 옳다 라고 하는 그 행실. 근데 그 행실은 어떤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어떻게? 내 속에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어질 때라는 것이에요. 빛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은 무슨 빛입니까? 빛이요? 너무 쉬워서 그냥 대답하기가 빛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사람이 너희가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빛은 참 빛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치요? 근데 그 빛이 내 속에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성경대로 살았어요가 아니라 성경을 내가 365일 동안 열심히 적고요. 그리고 또 암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영이 참빛이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영만 사니까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죽여야, 무너뜨려야 오직 그 속에 하나님, 그 우상이 무너져야만 되니까요.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네,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The end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죽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면 그것이 온전히 그분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내가 나야 하는 육신을 죽이는 것 인본으로 서려고 하는 그 지정의를 죽여서 오직 영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영으로 살아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는 행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야. 다 형제. 우린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신부의 준비는 거룩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러 갔더니.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가는데 혼인잔치를 가기 위해서 처녀들이 다 꾸몄어요. 다 준비했어요. 등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기름, 그 불을 키울, 성령의 불을 키울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하는 자만이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잘 꾸몄어도 아무리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천국은 결정적인 그것,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안 되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만 준비하는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내 머리이니 교회인 우리는 그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머리 되게 하는 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맞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심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로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난주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린 온전히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붙들고 살아야 될 존재이구나를 깊이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순간을 꼽으라면 저희 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그 어머님과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같이 보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한 3개월, 4개월이라고 하셨고 폐암으로 몸에까지 다 전이가 되셨어요.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점심은 외식을 했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셔서 외식을 하고 맛있는데 수소문해서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따스한 햇빛을 보면서 꼭 이때쯤이었어요.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천변도 걷고 그리고 꽃도 보고 좁은 데도 찾아보시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봄날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 생각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게 있는 새틀 같은 시간 중에 한 부분 계속적으로 이 시간이 연장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것이구나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걸어다니면서 봤던 하늘이 오리를 천변에 노는 오리와 오리 새끼들, 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좋아하시는 꽃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달라 보였어요. 달라 보였어요.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바로 저의 인분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치 신부가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그 시간처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 모든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입혀진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 피움을 받았습니다. 신부인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만을 생각하며 흠없이 정결한 신부로 이제 천국잔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본으로 내가야 하는 이것들을 매일매일 꿈틀꿈틀거리면서 솟아나서 나왔을 때마다 고백했고 또 고백하고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나는 나로 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무너뜨립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결한 신부, 바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이 있어도, 조그만한 결함이 있어도, 다른 사내를 마음에 두었어도, 그런 과거가 있어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부이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중매되어 이제 결혼한 신부가 되어야 할 텐데, 신부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식이 열려지고 각성되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뿐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불려가신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은 여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피조물로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계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만이 내 신랑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